요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늘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로서도 실패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광경을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라 절대로 나는 모른다 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불 쬐는 옆에서 기웃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분명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다. 그러자 또 절대로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했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잡히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어야 하는가?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지켜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의 행동을 준비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렇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떳떳하게 말하고 잡혀갔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전날 밤에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해놓고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내가 왜 그렇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큰 소리를 쳤을까? 그 자책감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자기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울음소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또 커가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뭔가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그런 생각, 내 인생은 이런 부분에서는 베드로처럼 실패했구나. 신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주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책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머지않아 곧 무너지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을 기억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선생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꼭 배신은 아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서는 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하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외쳤던 그 호언장담했던 말처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파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아픔과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 크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때는 내가 자신감이 넘쳤는데 아무 일 없고 편안할 때는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말도 진심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로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의지가 굳고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내가 선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 그게 곧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다가오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평소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내 힘으로 사는 줄로 가끔씩 착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실패와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자기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고 마음도 넓고 용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서지고 깨져봤기 때문입니다. 나도 약한 사람이고 당신도 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고난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어려운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깨닫고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도구요. 그것을 깨달은 후에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받기로 사건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당 공사는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부터는 본당에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